서 1장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잡히게 되고 또 로마 감옥에 들어가고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디모데전서를 감옥에서 쓰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죽음을 직감을 하고 이 마지막 이 서신이 이 디모데 후서임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우리 서신인 거죠.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함께 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회에 있어서 권면과 또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 목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의 1장의 1절, 2절을 보면 늘 편지에는 수신자와 또 발신자, 그러니까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죠. 누가 이 편지를 쓰고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디모데 개인에게만이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도 이 서신을 또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지 이 서신서에서 이 부분은 참 중요한데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의 이 직무를 감당한다라고 확신을 할 때 이 직무, 사도의 이 직을 감당할 때 이 일에 대한 확신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겠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할 때
멈추지 않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렇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때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쇠사슬로 묶임을 당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좀 자유로웠어요. 왕래도 할 수 있고 좀 자유롭게 감옥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하고 있으면서 이 사도로서의 이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거냐면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디모데를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해요. 참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좀 애틋하게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좀 느껴지나요? 진짜 아들은 아닌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 또는 같은 동역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하는 이 동역자로서의 이 직무를 감당하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에게 편지한다. 그럼 이런 관계 있잖아요. 참 누군가 나를 아들처럼 여겨주고 또 누군가 내가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함께 글을 볼 때 힘이 나는 이런 어떤 관계로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기원하고 있는 것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게 있기를 원하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밤에 이 은혜와 이 평강과
이 국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독특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 인사말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늘 썼어요. 뭐 빌립보서에도 그렇고요. 또 뭐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요. 디도서나 여러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거기 인사말에는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 디모데후서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뭐가 한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국률이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국률은 뭐냐면 불쌍히 여김이에요. 가엾게 여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엾게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왜 불쌍히 여기냐면 사실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현장이요 만만치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도 이 목회의 현장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 이때 당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이 교회를 향한 박해가 너무 심했고 많은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필요하고 평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국률이 특별히 있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국률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그 은혜를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만만치 않아요. 우리 믿음 지키기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 지키기가 만만치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가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처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바라는 대로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갈 때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요 인사말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3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끊어지지 않고 한 문장으로 쭉 설명을 하는데 3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이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에요. 자,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거짓 없는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요?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뭐 거짓의 반대는 참이니까 참된 믿음이겠죠. 어떤 참된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왜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움이 오는데 여러분 왜 믿음에서 떠나냐면 고난이 오면 믿음에서 떠나요. 수요일날 선거 공부할 때 어떨 때 교회 믿음에서 떠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는요 고난이 오고 자기 삶에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을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런 고난이나 환난이 왔을 때 더 하나님을 붙들어요. 더 그의 믿음이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이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이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곳에 핍박과 어려움들 참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쇠사슬 묶임 속에서 있으면서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년 때 이 마지막 서신을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데 이때 그렇게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네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4장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가장 그 노년 때 그 목회의 마지막 있을 때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헌신했던 이 바울의 말년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이 떠나고 왜 믿음에서 떠났냐면 바울의 고난을 볼 때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믿음을 지켰잖아요. 참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복음 안에 있는 바울처럼 디모데가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가 한 곳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 디모데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해요. 그의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고 또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기의 믿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그 깨끗한 양심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섬길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셔야죠.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죠. 이제 군대 가니까 이제 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금요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죠. 이제 군대 가면 이 시간대 계속 이제 훈련만 받을 텐데 아마 이 시간이 기억날 거고 또 이 시간에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다고요?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기에 4절에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아마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너를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면 바울의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기쁨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 기쁨이 커진대요. 여러분 누구를 보면 막 그 마음이 벅차오른 기쁨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우리 자녀들이겠죠. 남편과 아내여도 좋은데 그렇지는 않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 우리가 기쁨이 막 가득 차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녀들을 생각하면 막 기쁘잖아요. 우리 진서를 생각하면 기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이 기쁨이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볼 생각만 하면, 내 기쁨, 자기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렇게 할 때 아마 디모데가 눈물 흘리는 걸 바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주석들을 보면 이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이 언제 봤을까 했을 때, 바울과 헤어질 때 디모데가 바울을 이렇게 헤어지면서 울었던 눈물, 이것도 이제 기억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서 흘렸던 눈물, 아마 자기가 흘렸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눈물이 흘리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동질감, 동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이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동변상견이라고, 같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바울과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생각하면서 동질감, 이게 있어서 기쁨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또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한 주간 못 보잖아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삶을 막 살다가 이렇게 금요예배 때 또 성경 공부 때 이렇게 얼굴 보면 힘이 나죠? 힘이 나야죠? 힘이 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음에 위로가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동질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동질감 가운데에서 보았을 때, 그를 볼 때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로 인하여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 없는 믿음. 저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변하지 않아요. 변화를 가져오는 것 어떤 거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자기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이것이 믿음이 바뀌어. 그러면 거짓된 믿음이겠죠. 거짓된 믿음.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뭔가를 좀 괜찮아질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내가 어려움이 오고 또 자기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겠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가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먼저는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된 디모데에게 그 근원을 어디로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디모데가 가졌던 이 거짓 없는 믿음은요, 어디로부터 온 믿음이냐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가졌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참 복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 부모의 뒷모습으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요. 그럼 부모의 뒷모습,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가 믿음의 말들을 하고 믿음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 너의 믿음을 볼 때, 아니 너의 외조모와 너의 어머니의 믿음 신앙을 내가 안다면, 기억하면 너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정말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남겨주고 전해줘야 되잖아요. 디모데는 좋은 어머니와 좋은 외조모, 할머니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그의 믿음을 디모데에게 보였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디모데로 하여금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디모데가 받은 사명을 다시 불리듯 일으키기를 사도 바울은 원한다. 이게 6절부터 8절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그에게 이제는 안수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은 것을 더 불일 듯 일으키고자 함이에요. 그럼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그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사, 안수받았을 때, 여러분 디모데가 아마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을 때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목사나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그 목사가 되는 목사로서 해야 될 직무, 가르치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목사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도 그런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 사명 가운데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안수를 받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안수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은사들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로 그 복음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이 아마 은사일 거예요. 복음 전파가. 이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이 일에 관련되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7절에서 말하는 여러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6절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 하게 너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아요. 어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 사명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7절에서 말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신다.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아마 디모데가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목회에 또는 여러 사역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여러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첫사랑 있잖아요. 그 복음 안에서 그 받았던 그 감격,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었을 때 그 감격들을 늘 회복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8절에서 말하는데, 그 전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거예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난 것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이 없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예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느냐? 그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산다고 말할 때, 그게 뭐냐? 우리의 노력도, 세상의 어떤 쾌락도, 이걸 같이 추구해야지. 이렇게 이제 희석시키면서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복음을 이해하게 하면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셔야 돼요. 믿음을 버리면요, 고난이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고난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어떻게 보면 고난이 와요.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 갈등 속에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결정하게 되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결정할 때 결국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조금씩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깨어 있어서 근신하고 우리가 더 그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복음과 함께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